올랜도 성 김재준 이냐시오 한인성당의 본당 신부인 김명섭 베드로 신부님의 복음 말씀을 통한 강론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덧 3월 첫 주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월 28일이었는데 보통의 달과는 달이 툭 건너뛰어서 3월이 빨리 온 느낌이죠. 3월을 영어로 March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이것이 새로운 출발, 행진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원래 3월을 March라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고대 로마 달력에서는 이 3월이 12달의 첫 번째 달이었습니다. 3월이 새해 첫 달이었던 셈이죠. 이 단어는 전쟁의 신, 로마인들이 섬겼던 전쟁신 마르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은 겨울이 끝나고 날씨가 풀리는 3월을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달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쟁의 신의 달이라는 의미로 마르스라는 이 이름을 썼고 영어에서 이제 이게 마치가 된 것입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입니다. 3월은. 이곳 플로리다 날씨는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3월의 풍경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사계절의 봄에 해당되는 영어를 스프링이라고 부르듯이 3월은 전반적으로 식물과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계절입니다. 3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훌륭하신 시인님이 계신데 우리 시인님의 시가 아니라 한국에서 널리 사랑받는 용혜원이라는 시인의 3월이라는 시입니다. 용혜원 3월. 봄이 고개를 쑥 내밀기에는 아직은 춥다. 겨울이 등을 돌리고 확 돌아서기에는 아직은 미련이 남아있다. 뼈만 남은 나무들이 봄을 기다리고 있다.
연초록과 꽃들의 행진을 눈앞에 그리며 기다림과 설렘으로 가득한 계절이다. 땅 속에 햇살이 따사로운 봄을 기다리는 새싹 눈빛이 가득하다. 음악이 좀 깔렸으면 더 멋지게 들렸을 건데 3월의 특징을 잘 표현해 주는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보다도 3월에 이 시를 들으면 가슴이 막 퐁당퐁당 뛰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가슴이 뛰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에는 우리 전라남도 광양 불해와 경상도 하동군을 경계짓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는데 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동으로 흐르는 섬진강 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용택 선생님의 시입니다. 이름은 제목은 봄날 김용택.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아라.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텃밭에서 이렇게 날마다 김을 메고 일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가서 보니까 호미만 있고 남편이 안 보여.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아라. 가슴이 안 뛰세요? 한국의 3월 남녘에는 제일 먼저 섬진강변에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뒤를 이어서 개나리가 피고 산수유가 피고 이제 4월이 되면 벚꽃이 피어나죠. 그래서 한국의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이 3월이 되면 섬진강변 매화꽃 마을에 많이 관광객이 줄을 서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갑자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변 매화꽃 보러 가는 그 풍경이 막 이렇게 눈에 그려지지 않아요? 오늘 사순 2주일입니다. 교회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은 3월에 모든 초목에 연두빛 새싹이 움터나고 생명이 약동하듯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인 부활에 대한 부푼 희망을 품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고, 둘째는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셋째는 두 번째 독서에서 우리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복음을 시작할 때 그 첫머리에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런 말로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즉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이 전하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떠올려 봅시다.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하느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특히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느님과의 유대를 끊고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하느님에게서 점점 멀리 벗어나서 죄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슬픈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느님께 돌아갈 수 없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을 이제 당신 곁으로 부르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고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느님의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칭호까지 받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괴로움 중에도 항상 하느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주 수천 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날, 예수님의 이 날을 보리라고 너희 먼 조상 아브라함은 기뻐하였노라 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를 떠나 이 세상에 들어가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명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드님에 대한 사랑을 보증해 주시면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산 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변모의 자리에서 모세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즉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약속의 땅,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필요로 하는 영적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는 새로운 모세다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은 엘리야가 일생 동안 했던 일, 곧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하느님께 데려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엘리야, 새로운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점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룩한 계시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의 생명, 하느님의 참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참 생명, 신적 생명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 사순 시기를 부활에 대한 굳은 희망을 안고 성실히 하느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더 빛나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뵙는 기쁨을 차지하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아라. 이 사순 여정을 끝낸 다음, 이 인생 여정을 끝낸 다음 바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